할렐루야. 오늘은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마음을 다 쏟고 위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어제는 저녁에 청년대학부 리더 모임이 있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청년대학부 교사들과 리더들이 모여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운 리더들이 주일에 청년대학부 모임에 자기들이 인도를 해요. 그래서 자기 팀별로 그룹별로 이렇게 모여서 자기 그룹원들에게 배운 내용을 이렇게 같이 자기가 인도를 합니다. 한 2달 넘게 리더 모임을 이어가고 있는데 리더들이 많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주관해서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성실하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청년대학부가 한 20명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청년대학부가 지난 주일에 주방봉사하는 순서였는데 설거지를 하는데 주방이 가득 찰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는 청년대학부 리더 중에 한 분인 임주현 형제가 결혼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청년대학부를 위해서 결혼하는 임주현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청년대학부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같이 리더 모임에서 나누었던 주제가 관계의 문제였거든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아담과 하와 이 부부간의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도 깨지니까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가정이 깨지고 부부가 깨지고 관계가 깨지는 이 모습을 어제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으로도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가정이 회복되고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조금 관계 때문에 힘든 일이 있더라도 잘 참으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내 혈기, 내 마음이 앞서게 되어 말과 행동을 통해 의도하지 않게 관계에서 점점 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더 가까워지고 싶은데, 나는 좀 회복하고 싶은데, 나는 조금 원만하게 지내고 싶은데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행하다가 오히려 그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이 모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더 이상 멀어지지 않도록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 모든 일에
우리 성령님께서 풀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복잡한 이 실타래를 어느 실에서부터 풀어야 할지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언제 알려주십니까? 기도할 때 알려주십니다. 어느 실타래를 먼저 이렇게 끄집어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느 실타래를 풀어야 할지, 어느 실을 끄집어내야 할지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실타래를 뽑는 그 사람의 본인의 이 마음까지도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마음까지도 주님이 살펴주십니다. 넉넉히 그 실타래를 뽑아낼 수 있도록. 실타래를 뽑았는데 일은 해결되었는데 내 마음이 병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잘 원만하게 해결되었는데 내 마음은 병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풀어주세요. 잘 해결해 주세요. 내 마음부터 해결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겉에 있는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내 마음, 내 내면의 문제에서부터 내 마음의 질병으로부터 내 마음에 풀리지 않는 숙제로부터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내면에 안정을 주십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떠한 이런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나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법정에서 돌아왔을 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지요. 그때 기도한 내용이 4장 29절,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기도한 내용, 그 핵심 기도 제목을 29절, 30절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2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29절에 나오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 혼란한 상황 가운데 굉장한 위협을 받는 상황 가운데 이 공직자들이 이 지도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했을 때 그리고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 돌아온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이 성도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게 해주세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모든 이 주변의 상황이 매우 위협적이고 어렵고 다시는 전하지 못하도록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왔을 이때에도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하는 이 기도 제목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아무래도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40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 기적이 일어났는데 위축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이 마음이 다 위축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우리가 손을 들어 환자에게 대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기적이, 표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담대히 기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기도하는, 담대히 기도하는 일이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지요.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다음 장인 5장 오늘 본문의 응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12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놀랍죠? 기도했는데 바로 이루어지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인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하게 왜 모였겠습니까? 기도하러 이 은혜를 나누러 또 모인 기도했습니다. 손을 들어 환자의 손에 댈 때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같이 기도했는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하고 기도의 응답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먼저 응답된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환자를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 상황이, 그 정황이 어떠했는지 15절,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이 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와 침대와 요에 들이고 많은 환자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손만 대면 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충만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장밖에 안 했는데 이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마음의 시기를 가득 갖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또한 반대편에서 우리가 당하는 일이 있는데 시기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기도에 응답받고 가정의 평안을 얻고 복 받으면 시기도 받습니다. 삶의 현장, 특별히 일하는 일터에서 시기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같이 대가족이 모일 때에는 가족들 사이에 시기 받는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도 시기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시기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또한 이겨내고 버틸 수 있도록 성령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시기 당할 때 주변에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시기를 받은 사도들은 결국 다시 붙들리고 채찍질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엄포도 듣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 시기 당하는 것을 달게 여깁니다. 41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41절. 5장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 모든 고난을, 이 모든 시기를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고난의 기쁨. 여러분, 고난 당하지 않으면, 예수님 때문에 시기 당하지 않으면 천국에서 무슨 삶이 있겠습니까? 고난을 당하실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특별히 내 일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어떤 기도 제목 가운데 예수님 잘 믿다가 고난 당하시게 된다면 굉장한 하나님의 기회와 은혜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할 때 이것은 가장 큰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믿는 삶은 형편과 관계없이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의 응답이 4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강하게 위협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앞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금방 응답받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도하면 응답받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복음 전할 때에 고난도 당하고 시기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고난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 주시는 참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전하다가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행복과 기쁨임을 깨닫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담대히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힘과 능력이 기도에서부터 나옴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미리 알려주시고, 기도할 때 실타래의 끈을 찾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 내면의 모든 마음의 문제로부터 그곳에서부터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우리가 시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만 우리가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만 우리가 나누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를 모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